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깊이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대학생 때,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캠 대학선교회라고 아세요? 다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캠 대학선교회를 통해서 제가 깊이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원래 침례교 출신입니다. 그때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 사람들처럼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캠 대학선교회를 알게 되면서 성령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후로 캠 대학선교회에서 제자훈련 받고 또 캠에서 신앙생활을 쭉 했었습니다. 참 많은 그 영광을 누렸고 특히 캠 대학선교회를 통해서 제가 월드미션이라는 사역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 전 우리 RK 간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하신 간사님 어디 계신가요? 예. 그래서 간사님 줄 몰랐네. 예. 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대뜸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RK를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말했어요. 사실이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RK는 제가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만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획했지만, 제가 이 모든 일을 시작했지만 주님께서 하게 하셨고, 또 당시 청년국장님의 허락이 없었으면, 또 당회장님의 허락이 없었으면 이 사역은 출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단지 저를 통로로 쓰신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저를 통로로 쓰셨는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를 통로로 쓰시면서 하나님이 이 RK라는 이 사역의 핵심 스피릿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간사님이 제게 부탁하시기를 와서 RK를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말하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번 주에 저한테 이제 그 강의의 흐름 몇 분, 그러니까 제 앞에 어떤 분이 강의하시고 이런 걸 보니까 제 강의의 제목이 좀 이상해요. 국내 단기 선교의 의미와 목적 이런데 이거 계약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부탁한 거는 이게 아닌데 그렇지만 주님의 뜻으로 알고 제가 그러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전에 저를 개인적으로 아신다거나 저를 만나셨다거나 그런 분이 안 계신가요? 안 계시니까 제가 했던 얘기를 또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나이 50에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둘째 손자와 함께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할아버지입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의 선배이기도 하고, 또 이곳은 제가 캠 대학선교회에서
매주 철야했던 곳입니다. 새벽까지 철야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첫 버스 타고 집에 갔습니다. 당시 제가 상계동에 살고 있었는데 상계동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좌석 버스를 타야 됩니다. 720번 좌석 버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걸 타고 첫 차를 타고 갈 때까지 새벽까지 여기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수희 아저씨 오셔가지고 쫓아낼 때까지 기도했던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제게 아주 편안한 곳이기도 하고요. 저는 1991년도에 최초로 단기 선교, 월드미션을 통해서 단기 선교를 경험을 했습니다. 3월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저는 5월 달에 합류를 했습니다. 왜 제가 5월에 합류를 했냐면 계속 개겼어요. 주님 부르신다는 걸 알았는데 제가 계속해서 버텼어요. 웬만하면 안 가려고. 저는 몰랐어요. 단기 선교가 뭔지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계속 버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를 콜링하셔서 결국은 제가 당시 우리가 썼던 월드미션 모임 장소는 바울 성전이었어요. 바울 성전. 거기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5월달에 왔는데 한 자매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지금의 제 아내가 됐어요. 신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불러내셨는데 제가 그때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게 알게 해주셨어요. 선교의 선자도 몰랐는데 하나님 월드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게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존 스토트를 꼽습니다. 돌아가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가장 존경했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하나님의 사람 존 스토트.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20세기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존 스토트를 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 그만큼 존 스토트는 지난 20세기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에 보면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2분 이상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분이 쓴 작은 아티클이 있어요. 그 아티클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을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죠? 궁극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고 그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손자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이 혈통을 따라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시죠. 예수님이 약속의 씨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성취된 그 구속을 이제 교회에게 맡기시고 12제자를 통해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가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과 함께 이루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자, 존 스토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기도한다. 이 단어만큼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나타내주는 말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뭐에 가슴이 뛰세요? 저는 선교라는 단어만 봐도 가슴이 뛸 때가 있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고요. 선교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주제, 그리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임, 선교하는 사람들 보면 막 설레고 너무 좋아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중에 상당수가 선교사님들이고 그분들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제 인생에서 그분들을 알고 그분들과 교제했다는 것이 제 인생의 아주 큰 자산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저를 비롯하여 많은 강사들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은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을 알게 되실 것이고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되실 것이고 그분께 이끌려 가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좋은 날 물론 밖에 비가 오지만 비가 오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저도 비 오는 날 좋아하는데요. 왜 이 좋은 날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치를 두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RK가 뭐라고? 여기에 여러분들 가치를 두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려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이 자리에 오실 분이 안 계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위대한 그 가치를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왜 섬기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위대한 가치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가치이십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세상의 많은 가치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절대 가치를 만난 후에 그 모든 가치들이 상대 가치가 되는 거예요. 절대 가치이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도 아침에 화장실 다들 다녀오셨죠? 그렇죠? 네. 자, 화장실 가셔서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이거 버려 말어. 고민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고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절대 가치로 만나면 다른 모든 가치는 전부 상대화됩니다. 잽이 안 돼요. 거기에 이제까지 내가 눈길 주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거에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절대 가치를 만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를 아십니까? 윌리엄 캐리는 직업이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천한 그런 일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세계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가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면서 자기가 일하는 그 좁은 공간에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구두를 수선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선교라는 주제가 들어오니까 그가 배운 것 없지만 가난했지만 독학으로 여러 나라의 언어들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독학으로 정말 여러 나라의 언어들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아주 능숙하게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의 조카를 따라서 그의 조카가 공부하고 있는 옥스퍼드 대학에 한번 방문하게 됐습니다. 단과대학에 가게 됐는데 단과대학의 그 언어학과 교수가 윌리엄 캐리가 말입니다. 이 언어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콜링하죠. 당신이 이 나라의 최고 대학인 이 옥스퍼드에 들어오면 당신은 우리나라 이 학계에 위대한 족적을 남길 것이다. 당신이 큰 획을 그을 것이다. 그러면서 막 콜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의 여왕이신 빅토리아
여왕, 그 여왕의 큰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 여왕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막 도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게는 이미 저의 인생을 건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 나라에 저의 생을 다 바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나라의 임금이신 그분께 저의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저의 충성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제안을 거절해요. 여러분, 옥스퍼드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대예요. 서울대학교 교수가 콜링한 거예요. 무조건 받아주겠다. 너 들어오면 전장이야. 이런 제안이죠. 근데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옥스퍼드 그리고 그 나라의 여왕이라는 가치가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가치에 비하면 그건 상대적인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예? 포기하고 그러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예? 다시 할게요. 엎드려 절박해 같지만 다시 할게요. 그가 그것을 포기하고, 예, 어쨌든 감사해요. 예, 포기하고 인도로 출발하죠. 그래서 그가 현대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시고 평생 그분께 붙들리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고귀해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선교란 무엇인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실 텐데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뭔가, 이런 고민들 안 해보셨나요? 전도는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감격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 한다면, 선교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대상에게 나아가는 것, 이걸 선교라고 해요. 여러분, 지구촌에는 24,000개의 종족이 있다 그래요? 24,000개의 종족 들어보셨어요? 지금 들으셨잖아요. 지구촌에는 24,000개의 종족이 있다 그래요.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따라하시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한번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이 말을 가지고 존 스토트 얘기를 다시 할게요.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선교와 함께 끝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간사님이 찬양 인도하셨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계칠구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그때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죠.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과 보좌 앞에서 함께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인 것입니다. 가슴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선교사고, 그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누구라도 선교지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마음이 부어지면 그 어디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자와 함께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따라가는 자들, 이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주실 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복음을 주실 땐 그 복음 안에 선교라는 주제도 함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주신 편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받았다라고 말할 땐 반드시 그 복음 안에 있는 선교라는 주제를 반드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만났나라는 것을 점검할 땐 반드시 선교라는 주제도 여러분들이 만나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선교라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시간에 영어로 N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미션이라는 영어 단어 스펠링이 몇 개 있습니까? 알파벳이 6개가 있어요. 그렇죠? 6개를 가지고 이제 영어로 6행시를 한번 해보겠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이 이제 이걸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 아크로스틱 첫 번째 철자, 두 번째 철자 이렇게 제게 띄워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를 복음을 제대로 받았는가, 선교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미션의 첫 번째 스펠링 M, 모티브입니다. 모티브. 여러분, 선교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제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해마다 케냐와 네팔을 갔었습니다. 주님이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선교지였기 때문에 갔었습니다. 특히 네팔에 가면은 나이 60이 넘어서 네팔에서 선교하신 시니어 선교사님 부부가 계세요. 그 사모님이 제가 갈 때마다 그렇게 극진히 환대를 해주세요. 너무너무 황송할 만큼. 근데 어떤 날 사모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부응하게 해주실 거라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남의 교회라고 이렇게 아멘 안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모님이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아멘을 했는데 100% 동의는 안 돼요. 왜냐? 교회는 선교가 수단이 아니거든요. 선교의 동기가 부흥은 아니거든요. 선교하는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모여든다. 그래서 목사가 선교를 한다. 그러면 그건 주객이 바뀐 거예요. 선교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선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고 이유 그 자체입니다. 어떤 대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선교의 동기가, 하나님, 제가 20대에 어느 일정한 기간을 하나님께 바칠 테니까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이런 생각으로 와 계시는 분이 계시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동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동기는 하나님 그분이시고, 아멘. 선교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할렐루야. 선교는 절대로 우리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M입니다. 두 번째 스펠링이 I죠. identity.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복음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선교적 존재인 거예요. 선교적 존재. 어때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선교적 존재군요. 시작. 다시 한번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자, 다 함께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9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9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권면을 좀 드려요. 지금 여러분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 높이 들어봐요. 성경 가지고 다니시는 분. 네. 휴대폰에 어플로 가지고 다니시는 분. 네. 많죠. 예. 이 편리한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늘 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지하철에서도 읽고 공원에서도 읽고 아멘 좀 하세요. 예, 집에서도 읽고 어디서도 읽고 할렐루야. 네, 읽으세요. 그래서 명품백의 기준은 요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 알았어요? 요게 들어가면 꺼먹 비닐로도 명품백이다.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의 손때 묻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세요. 지금 이 성경을 탐내는 무리들이 있어요. 저 죽으면 요거 지가 갖겠다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안 준다 그랬어요. 내 아들한테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손때 묻은 성경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이거 제가 하도 닳도록 읽어가지고 카바를 3번 바꿨습니다. 이거 제 보물 1호예요. 나중에 제 성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랑하듯이 떠벌리냐? 이거가 저의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싶었는지 우리 교인들이 증인이에요. 우리가 선교적 존재거든요. 자, 선교적 존재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해주고 있어요. 자, 요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세우셨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세우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예, 연결하는 자, 다리 놓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존재를 뭐라 그래요? 선교적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지만 청년들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상담해 오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아직 제 사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틀렸어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 모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선교적 존재야. 너는 선교적 존재야. 할렐루야. 너는 선교적 존재야. 너의 사명은 바로 이거야. 여러분, 이것보다 위대한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지상 명령이 무슨 뜻입니까? 땅 위의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전 옛날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 봤어요. 땅 위에서 행해야 될 명령이 지상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부인할 수 없도록 예수님의 피값으로 도장 쾅 찍어주신 것,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실 때 이미 우리에게 사명을 다 주셨어요. 이 사명 안에서 우리의 직업도 찾는 것이고, 이 사명 안에서 우리가 어떤 학위도 얻는 것이고, 이 사명 안에서 결혼도 하는 것이고, 이 사명 안에서 교회도 섬기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소명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사명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님?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책, 그런 책 레퍼런스로 갖다 놓고 그런 책 참고하면서 여러분 사실랍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결제해 주신 이 성경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부탁하신 이 소명과 이 사명대로 사실랍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교적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서 있으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자, I, 그 다음 세 번째 S. S는 뭐죠?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영어로 sovereign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overeignty, 이게 뭐냐면 주권이라는 뜻이에요. 주권. 선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이 땅을 맡겨주십시오. 존 낙스처럼. 그렇게 존 넉스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죽여주시든지,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존 웨슬리는 세계가 나의 교구다,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번에 파송받는 어떤 지역, 그 지역을 놓고 막 겁없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도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 만약에 춘천으로 파송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제게 춘천을 주십시오. 제가 춘천을 뒤집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춘천 네가 뒤집을 게 아니라 주님이 뒤집어요. 할렐루야.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기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진짜 아브라함처럼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이런 기도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야곱처럼도 훈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다윗처럼도 훈련시켜 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연단 받았던 기간들을 제가 생각을 안 하고 겁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목이 터져라 기도했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미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편파로티였다고. 편파로티. 아멘 한 사람 누구예요? 네, 이따가 오세요. 커피 한잔 해요. 네. 까먹었잖아요. 네. 제가 겁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너무 고난이 좀 많아서 제가 기도했던 그분들이 연단받은 그 기간을 다 더해봤어요. 108년이야. 108년.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계속 다루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요, 저 같은 놈은 좀 주님이 다루셔야 돼요. 너무 교만해가지고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손봐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정금같이 나오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선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실 때 이 복음 안에는 우리가 뭐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고 이런 수준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실 때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말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초부터 종말을 주님이 알고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지배를 받죠.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주님께는 영원한 현재니까, 주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간이, 주님께는 이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는 영원한 현재, 그래서 주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만 남았어요.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괜히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고 있으면 주님이 좀 비켜라, 비켜. 아니에요. 주님 저 잘하거든요. 너 좀 비켜나 있어. 헬리콥터 밑에서 선풍기가 웬 말입니까? 안 돼요. 주님께서 하세요. 선교의 주권은 주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는 뭐예요? 단지 주님의 손이고 주님의 발이고. 할렐루야. 네. 우리가 다 주님의 지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의 주권은 주님께 있다. 주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의 도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에 계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다만 저를 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올해 2024 알케에 여러분을 끼워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해서, 우리 피차에 하나님 끼워주신
건데 우리 정말 기쁨으로 섬깁시다. 시작. 자, 세 번째 S, sovereignty까지 봤어요. 네 번째 S가 뭐냐면 speech. 선교의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선교의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가셔가지고 무슨 메시지 전할 거예요? 저처럼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메시지 전할 거예요? 아니요. 한 번은 우리 팀이 말입니다, 케냐에 가서 여러 그 지역을 다니는데 그 에티오피아 난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난민들의 삶은 진짜 기고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삶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분들.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우리가 갔어요. 가서 만나가지고 티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잘 사는 거, 예수 믿고 우리 복 받았다는 얘기하면 그분들이 앞에서는 아멘 할 수 있겠지만 복음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우리 한 자매님이 자기를 깨트렸어. 자기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 없으면 소망이 없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깨뜨렸다고. 자기를 깨뜨리니까 동질감을 막 느끼잖아요. 그때부터 마음문이 확 열려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스펀지처럼 막 받아들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할 메시지 뭐예요? 우리 전할 메시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 누구 증인? 예수님 증인 되라고. 할렐루야. 가가지고 내 얘기 막 늘어놓고 돌아오면 와가지고 정신 승리하는 거. 와, 이번에 내가 큰 은혜를 경험했다. 무슨 은혜를 경험했죠? 지 자랑만 실컷 하고 왔어. 그건 여러분 선교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네 얘기 하지 말고 내 얘기 해라. 내 얘기. 우리 누구 증인이에요? 누구 증인? 예수님 증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얘기하기도 바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 가지고 예수님 얘기하기도, 제 평생 목회하기도 바빠요. 그만큼 예수님 얘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우리의, 그런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하자고요. 예수님 얘기. 선교의 메시지는 스피치, 바로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십자가다. 그 다음 그 다음에 I는 뭐냐면 인카네이션이에요. 인카네이션이 뭐죠? 성육신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 그는 중국 내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는 윌리엄 캐리를 중심으로 해안 선교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제1기 선교 시대는 해안 선교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해안을 중심으로, 또 중국에도 해안을 중심으로, 상하이라든지 이런 해안 중심의 선교가 그 당시 굉장히 효과적이었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역사에 등장하면서 그가 중국 내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허드슨 테일러 어떻게 하죠? 중국인들의 복장을 그대로 하죠. 그렇죠? 머리를 깎고, 그리고 중국식의 옷을 입고, 그리고 중국 말을 하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 도망가요. 우리랑 생긴 게 완전 다르잖아요. 도망가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와 그 동역자들이 예수님처럼 성육신 선교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선교의 메시지도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선교의 방법도 철저히 십자가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성령님은. 그렇죠? 맞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 이런 생각하실까? 아니, 성령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내 안에 살아계시면 어머, 시어머니가 2명이네,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 질투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부르든 예수님을 부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메시지도 성령님일 수밖에 없고. 왜요? 나는 죽었으니까. 성령님만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계시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메시지도 예수고, 그 다음에 방법도 예수예요.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폼나게 대접받고 오는 선교는 선교 아니에요. 정말 가셔서 정말 예수님처럼 선교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1997년도 1월에 네팔 카트만두에서 북동쪽으로 약 640km 떨어진 신두아라는 마을에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네팔에 자주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 학교라는 것을 열게 되는데요, 복음 수련회죠. 거기에 그 현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리더십들, 그리고 또 복음에 목마르신 분들을 초대해서 4박 5일 동안 저희가 메시지를 전하고 빠지는 그런 사역들을 주로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1995년부터 약 4년 동안 선교하셨던 분이 계세요. 이분이 1999년도에 신두아라는 그 마을에서 두 쌍둥이 남매를 집에 두고 어디 사역을 잠시 간 거예요. 해발 2,700m 고지예요. 2,700m면 우리나라 백두산 정도 높이잖아요. 그 고지에는 산소가 희박해요. 너무 추우니까 8살 난 쌍둥이 남매가 너무 추우니까 거기에서 이 골로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가스 난로, 석유 난로 있죠? 그걸 피웠어요. 안 그래도 산소가 부족한 곳인데 이 난로를 피우면서 산소가 희박해져 가지고 아이들이 질식해서 숨진 거예요. 와, 뭐 이 두 분에겐 완전 절망이죠. 그분들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우리 아이들을, 하필이면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십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질문해도 여러분, 주님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침묵하시는 경우가 많죠. 불리하시면 대답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그렇잖아요.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래요. 다만 하나 물어보시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때는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늘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러면 돼요. 아셨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러면 돼요.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밖에 대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추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그 가나안 영재학교라고 그 신두아 작은 마을에 세워두었던 그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다 뺏기고 추방당했어요. 판사가 그러더랍니다. 왜 당신 자식들 그렇게 죽였냐고.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물어봤답니다. 네팔 사람들은 자식 그렇게 죽입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그냥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한국으로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16시간 동안 부부가 한마디도 주고받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추선생이라고 그래요. 추선생. 추방당한 선교사, 자식 죽인 선교사, 실패한 선교사. 그렇게 암흑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지난 2000년도에 자기 동기 선교사가 철수한 그 방글라데시 다카로 가서 이제 거기서 그분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두 분이 그 나라로 다시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쌍둥이 남매
네팔에 묻어놓은 쌍둥이 남매한테 그렇게 말했대. 얘들아, 너희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 아빠가 될게. 그러면서 그 땅에서 지금 뼈를 묻을 각오로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선교사님, 자식 묻어놓은 그 마을에 언제 마지막으로 가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지난 2004년 이후로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참 희한한 소식을 듣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마을에 말입니다. 그 작은 마을에 신학교를 가겠다는 사람,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이게 선교예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 선교는 인카네이션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낫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선교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선교예요. 이것이 I 인카네이션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받았는지 지금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교라는 주제. 그 다음에 O가 있죠. 선교의 방향, 아웃리치입니다. 아웃리치. 선교의 방향은 늘 땅끝이어야 합니다. 혹시 화장지 좀. 선교의 방향은 땅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리적인 땅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땅끝이 어디예요? 해남 마을인가요? 땅끝 해남 마을? 트럭 몰고 가야 되나요? 해남 마을까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땅끝을 왜 가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제가 아는 한 이집트 선교사님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베두인족을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베두인들은요, 일반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살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들어가려면 뭐 첩첩산중을 뚫고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보안이 얼마나 강화되어 있고 거기 들어가는 게요, 진짜 목숨을 걸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언제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리 그 땅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중동의 봄이라고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자스민 혁명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수님밖에 모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만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튀니지에서 일어난 혁명, 튀니지의 국화가 자스민이에요. 그래서 튀니지에서 일어났다고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동에 이 자유화의 바람이 막 불어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지만 갈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신다고요. 선교사님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선교사님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땅 끝을 향하고 있지만 그 땅 끝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가 땅 끝에 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곳, 그곳이 땅 끝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N입니다. N, non-stop입니다. non-stop. 선교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RK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국을 누비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소식들을 제가 들을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교의 6가지, 선교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신 6가지,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셨죠? 첫 번째 뭐죠? 모티브, 선교의 동기가 무엇이냐. 두 번째, 아이덴티티, 우리는 선교적 존재다. 세 번째, sovereignty, 선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네 번째, 우리의 선교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십자가, 예수. 다섯 번째, incarnation. 선교의 방법 역시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뭐죠? 5조 5, outreach. 우리는 땅 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 다음 마지막 N, non-stop입니다. 선교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은 뭐 이제 다른 것을 추구할 수가 없죠. 내가 어떻게 선교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일생을 가치 있게 살 것인가. 그 와중에 하나님 저에게 개척하라고 하셨든지 개척을 해서 지난 18년 동안 지금 개척사역, 개척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RK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제가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98년도에 올드미션 총무로 제가 이제 콜링을 받았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저희 집을 다 찾아와 가지고 올드미션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올드미션 총무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올드미션 총무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우리 스태프들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합시다. 월드미션 3대 정신이 있고 그 정신에 입각해서 이런 전략들을 올해는 우리가 추진합시다. 그러면서 얘기를 막 하는데, 여러분 97년 말에 뭐가 터졌어요? IMF가 터졌어요. IMF. 그때 한국 교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교사들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선교비 줄이기 시작했고, 선교비 동결 줄이고 선교사들 불러들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계에 있기 시작했어요. 그때 청년국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불러가지고 월드미션 안 돼, 이렇게 말했어요. 올해는 월드미션 안 돼. 당회장님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월드미션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얘기여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하지만 제가 총무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 할 일이 없어진 거잖아요. 저는 그냥 이름표만 달고 있는 총무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IMF가 되든지 IM 프론티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IMF는 될 수 없습니다. 저는 IM 프론티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했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을 것 같죠?
뭔가 특별한 게 있었을 것 같죠? 없어요.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다. 동의하시면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믿습니까? 우리가 일만 하면 그냥 일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놀라운 특권이잖아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와우! 이 기도의 비밀을 알면 어떻게 기도 안 하냐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기도다.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9시에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밥 먹을 때까지 기도하죠. 12시에 밥 먹잖아요. 출근하면 우리 스태프들한테 그랬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해요. 기도. 벽 보고, 저는 제 총무 자리에 앉아가지고 벽 보고 한 3시간 기도하고, 우리 간사들은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전문용어로 주구장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기도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RK의 시작입니다. 뭐가 RK의 시작이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RK의 영성은 기도예요. 기도. 나 진짜 아멘 크게 할 줄 알았는데 다시 할까요? RK의 핵심 영성은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RK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 개구리처럼 그냥 계속 와글와글 기도하세요. 아셨죠? 무조건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가 일어날 때 디바인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신적인 어떤 패턴, 반복되는 선순환. 그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하시고, 할렐루야, 그 모임에 부흥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가운데 선교가 일어나는 이 패턴이 바로 디바인 패턴이에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907년 장대현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1903년도에 캐나다 출신의 하디 선교사가 원산에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한국에 와서 13년, 한 14년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일단의 무리들이 와서 성경 사경회를 열어달라. 그래서 이분이 강사로 사경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이분이 깨달은 거죠. 왜 이 사역의 열매가 없나 봤더니 문제는 누구였다? 나였다, 나.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 조선에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불이 평양 장대현 교회로 가서 옮겨 붙은 거예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그 불이 옮겨 붙었는데, 그 불도 역시 장대현 교회의 담임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로부터 촉발된 것입니다. 밤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땡땡한 거예요.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쯤 맨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자신의 숨겨진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공개적으로. 자기 친구가 1년 전에 죽으면서 미화 $100를 자기에게 맡겼대요. 자기 처자식 부탁한다면서.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전문용어로 삥땅을 한 거예요. 입 싹 닦은 거죠. 그걸 성령께서 확 찌르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냅니다. 믿습니까?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 앞에 나왔어요. 일개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담임 목사예요. 장로예요. 나와가지고 그 꽁꽁 숨겨두었던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강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줄을 서가지고 나와가지고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 일본 순사들이 말입니다. 일본 경찰들이 여기저기 뭐 범인 잡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회에 오면 돼. 교회에 가지고 뒤에 앉아 있다가 자백하잖아요. 수갑 채워서 가면 돼. 이게 당시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라고요. 오늘 시장 상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야, 너무 슬프지 않냐? 맞아.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막 울어요. 장사가 안 돼. 장사를 못 하겠어. 장사 접었어요. 그 다음 날 왔는데 또 사람들이 막 울고 있어. 학교에서도 애들이 선생님이 1교시 들어갔는데 선생님 너무 슬퍼요. 왜 슬픈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막 울고 애들도 막 울고. 그 일이 몇 주간이나 계속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도덕적인 순결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평양 장대현 교회가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죠. 그러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나라 성도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이 땅에 100만 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100만 명을 주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100만 명 구령운동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초기 교회의 역사예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죠? 기도로부터 시작. 기도로부터. 저와 우리 스태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꼬꾸라졌어요. 그가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 대답해 주셨어요.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난 너를 이방을 위해서 너를 택했다. 너는 이방의 사도가 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 제게 계시해 주십시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어느 날 제가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월드미션 국내 선교. 아니, 월드미션으로 해외 못 나가면 선교가 안 되냐? 국내로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너무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죠. 그렇죠? 지금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름도 주세요. 그랬더니 리바이벌 코리아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때 어느 날 RK 그러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월드미션 간사들한테. 간사들이 또 월미 그러길래 야, 월미가 뭐냐 그랬더니 월드미션이래. 그럼 RK는 뭐냐 그랬더니 리바이벌 코리아래. 아이고, 줄이기도 잘한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의 매뉴얼은 이미 월드미션 매뉴얼은 다 있고 그 매뉴얼을 가지고 뭐 하면 돼요? 국내로 가면 돼. 그래서 제가 당시 총신대학교에 지금도 있어요. 낙도선교회라고 있어요. 낙도선교회 들어보셨어요? 지금 들으셨잖아요. 낙도선교회라는 그 선교회가 있어요. 그 선교회에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하게 좀 도움을 달라 그랬더니 매뉴얼북을 이만한 걸 줘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낙도선교회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아멘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낙도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분들이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 대학교 때 농활 혹시 가보셨습니까? 농활 들어보셨나요?
농촌 봉사활동을 농활이라고 해요. 예, 지금도 하나요? 지금 잘 안 하죠. 정치색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당시에 운동권 애들이 농활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농활이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일손 도와주고 어르신들 위로해드리고 효도잔치 해주고 그리고 저녁에는 사상 강의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농활을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낙도선교회가 뭘 하나 봤더니 크리스찬 농활이야. 크리스찬 농활이에요. 가서 여러분 혹시 섬에 가보신 분 계세요? 섬에 선교하러 가보신 분, 경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몇 분 계시네요. 예, 진짜 열악해요. 예, 거기 복음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 나누고 그분들의 일손 도와드리고 교회 섬기고 또 교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이제 RK를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여러 가지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제 리바이벌 코리아 제일 앞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리바이벌 코리아 딱 해가지고 기한을 했죠. 그래서 이 기한지를 들고 기획서를 들고 국장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딱 보시더니 이렇게 넘겨보시더니 뭐예요? 오케이. 박수 칠 줄 알았는데 네.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신나게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들의 이제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와 컨택이 되고 그렇게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998년입니다. 지금 몇 주년 됐습니까? 오래됐죠. 예. 지금껏 주님이 사용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낙도 선교회를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들의 매뉴얼을 참고하고 또 월드미션에 축적된 사역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전략적으로 우리가 매뉴얼로 만든 다음에 우리 팀장들을 훈련시키고 또 팀원들을 모집해가지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파송을 했어요. 저는 이제 파송한 입장이니까 그냥 보내고 또 가서 어떻게 쭉 다니면서 격려해드리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낙도 선교를 허락해 주신 적이 있어요. 야, 너 만들기만 하고 말이야. 너가 직접 경험 안 해보면 너 할 말이 없잖아. 한번 경험해봐.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저기 그 상도동에 있는 어떤 교회 청년들과 함께 실제로 섬으로 들어가서 여름에 한 일주일 정도 사역한 적이 있어요. 야, 가니까 거기는 진짜 인심이 너무 좋아. 홍합 드실라요? 그러더니 배 타고 나가셔가지고 홍합을 큰 자루로 2자루를 그냥 훑어보신 거예요. 슬쩍 이렇게 훑어가지고 홍합 국 끓여주시죠. 홍합 전해주시죠. 홍합으로 뭐 이것저것 요리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차리는 밥상마다 진짜 여러분 전라도야. 거기도 전라도인데 상다리가 부러져. 접시를 말입니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걸쳐가지고 접시를 이렇게. 아세요? 진짜 상다리가 부러져. 그리고 이거를 미리 밖에서 다 차려가지고 예, 그 교회 그 우리 성도들이 말입니다. 그거를 상을 이렇게 들고 와요. 눈썹에 맞춰이다. 이렇게 눈썹에 맞춰가지고 높이 들고 와가지고 진짜 상다리 부러질 만큼 어마어마하게 차려놨어. 그걸 다 먹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미션이래.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받고 그 교회를 그렇게 잘 섬기고 왔어요. 그런데 육지에 나와가지고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죠.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나에게 너희가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주는 저희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아니야, 너희가 했어. 그러면서 너희는 내 오른편에
너 양이야. 이렇게 주님 구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우리가 그 섬에서 나올 때 우리가 봤던 일들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근데 거기에 한 교회 집사님이에요. 심하게 다리에 장애가 있어요. 걸으실 때 이렇게 걷는, 이렇게 걷는 분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걷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말입니다, 우리 팀이 출발하기 전에 이미 짐을 그분의 경운기로 그분이 다 옮겨가지고 다 실어놨어요. 우리 밥 먹는 동안에. 와, 나오는데 이미 우리 짐이 다 실려 있고 우리는 이미 배부르고 그냥 빠이빠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날 밤에 섬에서 있었던 일 평가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바로 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연약한 자, 작은 자, 상처받은 자,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RK를 계속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분들이 남아있는 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제 메시지를 좀 정리할게요.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중에서 이 낙도 선교를 자꾸 낙도 선교라고 그러네. RK를 통해서 어느 한 지역을 가게 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사역을 하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좀 더 큰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어. 누가 아멘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매님, 땡큐. 어떤 비전을 품으시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신 게 이게 우연이 아니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무작정 나를 보내신 게 아니라 작정하심에 따라서 나를 여기를 보내셨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뭔가요? 물어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 평생 한번 섬겨볼게요. 사람들이 제주도 한 달 살기도 해보잖아요. 태국 치앙마이 한 달 살아보기도 하잖아요. 제가 월드미션이 막혔을 때 리바이벌 코리아를 준비하고 또 하나 했던 게 있습니다. 인턴십, 선교사 인턴십. 그래서 우리가 장기 선교사라고 하면 적어도 5년 이상, 단기는 1년에서 2년,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쇼텀까지 다 포함한 것이 단기 선교사입니다. 제 아내는 처녀 때 케냐에서 1년 동안 케냐의 선교사님을 도제하면서 섬겼어요. 도제 선교사 아시죠? 함께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케냐에서 1년 동안 선교사님 밑에서 배우면서 단기로 선교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부부의 이름이 월드미션의 역사에 올라가 있어요. 단기 선교사 명단에 제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RK 안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것이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것이 뭐냐? 제가 아까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선교사가 있다. 여기 선교사가 있다. 내 마음을 품은 선교사가 여기 있다. 라는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주실 땐 그건 이게 누구 생각이지?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한 5년 정도 강의를 하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밥을 먹으면서 이제 학교로 강의를 하려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제 아내가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몽을 꿨대. 그래서 무슨 태몽이지?
그러고 가가지고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 중에 이 꿈을 믿음으로 취하실 분은 취하십시오. 그러고 제 아내가 제게 해줬던 태몽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 임신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그걸 믿음으로 취했어. 취하고 아기를 낳았어.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이번에 주시는 그 땅, 그 교회 하나님 제가 우연히 로또에 당첨되듯이 우연히 제가 가게 된 것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계획 안에 제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이사야처럼 하나님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제게 주세요. 이 땅을 제게 주세요. 이 땅의 영혼들을 제가 평생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여기에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 그 교회를 오래만 가고 말지 마.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제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연사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냥 남들 하듯이 그냥 나의 시간을 조금 쪼개서 하나님께 일주일 정도를 바치고, 아니 그 이전에 훈련받고 팀으로 또 여러 가지 팀 빌딩을 하고 이런 모든 시간까지 해서 올 여름을 하나님께 바치고, 주님 저는 이제 손 털겠습니다, 빠이빠이 주님, 이제 주님 제 인생 책임지실 거죠, 이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거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게 이왕지사 허락하셨으니 주님 제가 비록 총각이고 처녀지만 저의 젊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어떤 형제, 어떤 자매가 있다면 함께 이 교회를 제가 섬겨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제 자녀들과 함께 이 교회를 평생 섬겨보고 싶습니다. 출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전라도에 있는 뭐 어떤 섬, 여러분 매주 출석하실래요? 그 미친 거지. 미치지 않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진짜 미쳐야 미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특별한 소명을 주셔야 매주 KTX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이상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이번 여름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살아 숨 쉬는 동안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그 교회 역사와 제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이 주님이셨다면 이제 주님, 저도 주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 끼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보실 용이 없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것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선교 좀 하고 왔는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어느 해 여름에 제게 보여주신 그 교회 있죠, 그 교회 가보니까 느헤미야 같은 심령이 부어져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제가 평생 느헤미야처럼 신실하게 섬기다 왔어요. 주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 비전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선교지 가면 뭘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것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적지만 계속 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교회의 흥망성쇠와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와, 하나님 앞에도 할 말이 있고 자식들 앞에도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비전이 정말 부어졌으면 좋겠고요.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 최대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시작한 바피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로 오늘 메시지를 가름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들로 제 마음을 아프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여러분의 기도에, 기도 노트에 이 말이 꼭 적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저의 시선도 머물게 해주시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저의 눈물도 있게 해주시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기독교 죽었다고 합니까? 누가 기독교 망해간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복음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쇠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망해간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처럼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있는 한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부르시려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 이 비전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와 닿았다면 그 자리가 아니라 이 단 위로 올라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세상에 너저분한 그런 썩은 가치에 드릴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고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바치고 싶은 마음이 계신다면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줄 믿습니다. 이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단 위로 올라오십시오. 이 단 위로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셔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를 향해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1980년대 이 여의도 광장에서 이 땅의 교회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작정했었습니다. 그러고 우리나라가 선교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보내겠다고 약속했던 10만 명의 선교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턱없이 부족하게 일어났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가 소원했던 그 10만 명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선교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 다시 이루실 줄을 이 종은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 높이 드십시다.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시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